오늘도 예레미야서 5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51장 말씀에는 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메시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51장 59절 말씀에 보시면 시드기야 왕 제4년에 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시드기야 왕 제11년에 예루살렘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 망하기도 전에 이미 바벨론이 사명을 감당하고 나면 곧 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50장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 당시 바벨론이란 제국은 도저히 망할 것 같지 않는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왜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했지만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가 많지만 아주 버림을 당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이 역사 속에서 이 이스라엘을 때리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지만 이 바벨론 또한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함으로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에 잘 보시면 이 바벨론에게도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었지만 하나님을 알기를 거절함으로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 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 이방 나라고 악한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할 기회를 주었지만 낫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었지만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간 이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 왕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지만 결국 이 바벨론은 자기들의 신들을 버리지 못했고 또 교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메대 왕들을 부추겨서 바벨론을 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악한 나라를 일으켜서 이 바벨론을 망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메대와 바사, 이 페르시아의 연합군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때가 되었을 때, 죄의 한계가 이르렀을 때 결국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시면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네 재물의 한계 곧 네 끝이 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나라도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악을 행하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철퇴로 사용했던 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벨론이란 나라는 강력한 철퇴와 같이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군대와 병거들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이 되었지만 이 자신들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게 될 때 결국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힘을 얻고 권력을 얻고 재물을 얻었다는 것은요,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불신자들에게도요, 힘과 권력을 주실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눠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인간으로서 도리를 지키면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 욕심을 멈추지 않고 더 큰 부와 영광을 쌓기 위해 더 많은 악을 행하게 되면 결국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에 보시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결국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많은 것을 쌓아놓기만 하고 또 욕심을 내어서 다른 나라의 것을 빼앗아 오기만 하다가 결국은 졸지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를 망하게 하고 그 주위에 있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다메섹이나 블레셋과 두로와 시돈과 이 남쪽의 애굽까지 다 망하게 했는데 그 나라들의 귀한 보물들을요 다 빼앗아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요 수많은 나라에서 빼앗아 온 재물을 100m는 넘는 큰 성벽을 쌓아서 막아놓고 또 그 성 주위에 유프라테스 강을 둘러서요 해자까지 만들어서 말을 타거나 걸어서는요 그 성으로 들어올 수 없게 철저하게 막아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일으키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강에 물길을 돌려서 물을 다 빼버리는 바람에 이 성으로 강물이 들어가는 수문으로 이 군사들이 들어가서 정말 하루아침에 그 성이 무너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은요 전쟁 중에도 성 안에서 연회를 베풀고 잔치를 하다가 이 고레스의 군대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이 바벨론 성은 일시에 무너진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9절 말씀에 보시면요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은요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이 벨사살 왕이요 전쟁이 벌어지고 성이 포위가 되어 있을 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잔치를 벌여놓고 이 하나님의 성전 기명을 가지고 와서 술을 마시고 1월 성신의 우상을 찬송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이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다 글을 쓰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 다니엘이요 이 글을 해석해 줍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모자랐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나누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BC 539년에 이 벨사살이 죽음으로 바벨론은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5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벨사살 왕은 메대 왕에게 죽임을 당했고 이 고레스의 외삼촌인 다리오가 그 땅을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서 51장 28절 말씀에서 보시면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지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큰 성 바벨론이
역사 속에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마지막 종말의 시대, 이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을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것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 성이 일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들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힘과 권력과 부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51장 58절 말씀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화려했던 이 바벨론의 부와 영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요. 오늘 이 말씀대로 지금은 폐허만 남아있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크게 되고 또 세상에서 힘을 얻어서 바벨론처럼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이 기업 안에서 내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분복을 받아 누리며 내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하며 평안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과 기업 안에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